오전 설교에 이어서 오후 성경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성경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거기 보면은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 받을 고난,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말하거든요. 이걸 읽어서 이사야서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읽어보시면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 멀리 쏘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환난을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멀리서 오는 환난. 그렇다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요? 너가 장차 받을 고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멀리서 오는 고난.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장차 받을 고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거의 뭐 성경에서 성경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시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7절에 그렇죠. 환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불순종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있으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읽어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렇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앞으로 시대는 뿌락지라는 게 있잖아요. 뿌락지가 뭐예요? 옛날에는 대학교에서도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뿌락지가 되게 심했잖아요. 학교 막 데모 같은 거 한참 할 때 데모에서 오늘 어디에서 데모하는데 몇 명 정도 모인다. 이걸 학교 그때 공중전화했을 때 안기부에다 미리 전화 걸어가지고 그걸 다 하면은 이제 그 학생은 학교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이제 받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은 너희 중에서 불확실 노릇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한 명 정도만 붙어가지고 불확실 노릇을 하면 그 한 사람이 모든 교인들의 사정은 너무 잘할 거잖아요. 평소에 의식구조 사고방식 말하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붙잡혀가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넘기거나 환난을 받도록 만드는 사람은 환난으로 갚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무늬만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러니까 신자 흉내는 다 내는데 결국 속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고 결국 알고 보니 하나님의 편이 아니더라는 거. 그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배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성경적으로 반드시 배신하게 된다. 그때 피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답은 피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피할 수가 절대로 없지요. 그래서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절이 되면은 아까 이사야서 피하겠느냐, 어디로 피하겠느냐, 누구한테 의지하겠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나오거든요. 그때 누구한테 피하지요? 어? 그래 말하면 큰일 나요. 마침 녹음이 안 돼서 내가 다행이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피한다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우리가 거기에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그래서 이러한 난처한 일들을 생기는데, 그때는 뭐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그때 붙잡혀 가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환난을 남이 당하도록 만드는 자는 그 사람도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하느냐 했을 때에, 그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예매히 당해도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데, 예매히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요, 꼭 내가 잘못을 하고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예매하다. 그런데도 고난은 당한다. 그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예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베드로 이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전서 나오는 거는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고, 전서에서는 베드로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할 때 전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서론, 교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오시기 전에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뭐 불과 이런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때 너는 누구 편이 되어야 되겠느냐 던지고 질문하는 게 전서인데, 그렇다면 후서는 뭐겠어요? 후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후서, 이제 실제적인 그 데살로니가 전서 같으면은 예수님이 황홀 안종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후서는요, 그러면 그때 누가 영접하게 되냐?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풀어주는 것이 후서인데,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불확지도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이미 불확지가 하기 때문에 도저히 도망을 가거나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애매한 고난이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보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다음에 왜 참아야 되느냐? 베드로 전서 3장 14절 참아야 되는 이유가, 베드로 전서 3장 14절 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의를 위하여 뭐를 받으라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은 복이 있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을 포기할지라도 고난 받는 게 싫어요. 그 성경을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만만한 말씀은 아닌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의를 위하여 괴로우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그렇다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 결론은 그게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방금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그렇다면 고난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은 누가 받는다고요? 고난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누구를 위하여 받는다고요? 말하면은 복 있는 사람만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자격이 있고,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은 복이라 그러는 넉넉함이 있다.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자가 되라.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 갑부잡혀가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 못 견디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지?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필수인데, 고난은 누가 받느냐? 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그러니까 고난은, 성도라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필수가 있는데, SUFFER이야, SUPPER이야. 아, 맞아요. 막 쓰다 보니까 맞네. 자, 고난이라는 거는 필수인데, 뭐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아라, 칭찬을 받아라,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겠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은요. 이제 복음, 기쁜 소식, 우리말을 바꾸면 뭡니까? 우리말을 바꾸면, 그렇죠, 전도나 선교가 되겠죠. 전도나 선교가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뭐를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선교나 전도를 하는데 고난 받는 방법은, 그런 복음, 그 전도나 선교를 하는 이제 방법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몸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은 가는 선교사라 그럽니다. 가는 선교사. 그 다음에 돈으로, 이거는 뭐라고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일, 전도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가는 선교사는 고난 따른다는 게 이해가 돼요, 현지에 가서.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 돈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은 무슨 고난 따라요? 돈으로 하고 있는데, 돈 펑펑 내면 되는데.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한 수고나 아픔이나 뭐 때로는 괴로움 같은 고민, 걱정, 그런 것들이 다가 성경에는 고난으로 취급합니다. 그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헌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과정에서 힘드는 수고, 뭐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때리쳐버려라, 이런 말도 저절로 튀어나오겠는데, 또 때려서 치우려고 그래요. 그냥 치워도 되는데 왜 때려서 치우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 성격 문제예요. 성격 문제. 치우는데도 다 때려 치우진 않거든요. 그냥 치우는 사람도 있는데 때려주는 자기 성격이에요. 그걸 뭡니까? 극복하라는 거지. 그것을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것이잖아,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영광이 따르고 복이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쉬운 일은 복음 관계.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뭐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군사?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 조언을 잘못 읽으면 종은 군사가 되는데, 종은 군사가 누구냐면은 백제의 그 견훤의 맏아들 신금이의 책사가 그게 종은 군사거든요. 예, 하는 거. 근데 여기는 무슨 군사? 좋은 군사로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냐? 아니면은 그냥 거시기한 군사냐? 는 뭐에 따라 달렸다? 고난을 얼마나 받느냐? 고난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좋은 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적당한 군사도 될 수 있고, 거시기한 군사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은, 군사라는 말은 글쎄 자기 나라와 그 나라 뭐 왕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죠. 전쟁에 나가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뭐 훈련부터가 고난이겠죠. 좋은 군사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애매하고도 고난을 받아라. 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자가 의로운 자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는 넘어지거나 들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읽어보시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시험에 든다. 멸망으로 든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에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든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래서 벌떡 일어나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데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넘어진다는 말은 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라고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왜 자빠져요?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넘어지는 이유 두 가지. 첫째로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둘째로는 하나님의 그렇게 작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넘어져라고 정해 놓으셨는데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지금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그죠?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시험에 넘어지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넘어지도록 정해서 놓으셨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어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빠지겠어요?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입장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예정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래버리면 대화가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요. 아니면은 내가 말씀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없어지겠어요? 예? 말씀을 순종하면은. 예.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진다. 그 넘어지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걸려도 시험에 들어도 이기면은 걸려서 안 넘어지겠지요. 그러면은 안 넘어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정하시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우리가 다룰 때에 신학에서 예정론은 죽어서 천국 가면은 마르틴 루터, 칼빈이 뒤를 돌아보라 하기를 뒤를 돌아보니 뭐라고요? 너는 예정되었다. 죽어서 천국 입구문에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나니 이미 천국에 들어와서요. 들어와서 뒤를 돌아보니 뒤에다 너는 예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들어와서 그게 이제 예정.
그래서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정론을 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넘어진 사람한테 예정됐다 하는 것이지, 정했다 하는 것이지, 말씀을 극복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 자체가 없으면 예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에 여기 이제 아주 묘한 구절인데요. 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어보시면은, 너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예, 너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 그래서 여기서요, since you have kept my command, 하나님의 말씀을 kept, 지킨 이유, 순종한 이유, 받은 이유로 인내로 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런 앞으로의 환난도 다가오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이미 거부를 했으니까, 불순종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자기가 받은 사람은 인내로 너의 명을 지켜서는, 인내로, patient, 인내로, the word of my patience, the word of my patience, 인내, patient, 인내. 그러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나 겪는 모든 시험들은 뭐라고요?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고 시험의 때를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적인 기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인내의 말씀으로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는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는 세 가지.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다.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인내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음 일을 알게 해주시고 영감. 그리고 셋째로는 인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1번, 가만히 보고 모르는 척하고 계신다. 2번, 네 힘들자 그러면서 안고 옆에서 도와주고 어깨동무라도 해서 같이 간다. 3자, 셋째, 엎어질 때까지 그냥 두어버린다. 몇 번이지? 내가 일단 인생에 사명에 무거운 짐을 졌어요. 이미 져서 걸어가는데 1번 예수님이 구경만 하신다. 2번 옆에서 어깨동무해가지고 안고 복음 선포식으로 안고 도와주신다. 3번 엎어지도록 그냥 외면해버린다. 몇 번 1, 2, 3번 중에 엎어지도록 외면해버린다. 죽든지 말든지.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안 가셔서 발자국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었지. 우리의 느낌은 1번이에요. 1번? 외면하신다. 구경만 하신다. 그래, 그게 외면이고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냥 놔버려 두는 거잖아요. 지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혹시 어릴 때에 시골에서 지게 져보셨어요? 지게. 그렇죠. 지게에다 짐을 많이 싣잖아요. 지게에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짐을 많이 실어서. 근데 지게를 지면 실제로 힘은 어디에 가요? 지게 지고, 짐을 지고 일어날 때.
그렇죠. 지게 막대기에다가 힘을 꽉 줘가지고 일어서지요. 그러니까 짐을 하나 지고 일어서도 뭐라고요?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 지팡이 특히 오른손에 이렇게 꽉 눌리고 일어나거든요. 거기 힘 없으면 그 지게 못 집니다. 걔는 나도 못 컸어요. 이것 때문에 짐을 하도 져가지고. 저는 우리 촌에서 고향에서요, 팔공산 있잖아요. 거기까지 쌀이나무 배로 갔어요. 그 산등을 타고 계속 뛰어요. 아침 한 끼 일어나서 보리밥 요통거리 하나 먹고. 그래서 그거 가면 벌써 난 12시. 그러면 쌀이나무를 하도 배가지고. 그럼 그거 몇 개 지고, 국민학교 때문에 조마간에 몇 개 지겠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뛰어요. 등을 막 뛰고 집에 도착하면 캄캄해요. 하루에 한번 803까지 뛰어가다 와도 그 4, 50리를 학교도 뛰어다녔구만은. 그래서 저도 지게 막대기에 힘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짐을 지고 십자가 사명이라는 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그 고생이라는 게 무슨 고생이겠어요?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제일 많은 게 돈일 수도 있고 돈 없으면 다 막히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뭐 머리 빠지고 잠 못 자도록까지 만든다. 속에서 끄덕끄덕하도록 위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도록 하나님은 구경만 하신다. 2번 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옮겨주신다. 3번 죽든지 말든지 그냥 뭐 몇 번? 2번 하면 좋겠지요. 찬송가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나가 떨어질 때 이래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걸어가도록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직까지 할만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뭐 돈이고 뭐 건강이 여러 살만할 때까지는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거 나오면 진짜 믿음 좋은 거고 원망, 불평, 중얼중얼 그건 아직까지 살았다는 뜻이지. 예, 안 죽었다는 뜻인데 그러나 진짜 힘들면은요 그 원망, 불평도 안 나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나면 나중에 눈물 안 나잖아요. 마른 울음 울잖아요. 실제로 눈물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시험하시잖아요. 계속 시험 하시는데 뭐라고요? 고난으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엎어져야, 우리말로 바꾸면 부도가 나야, 다 죽어갈 때라야,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 회복되느냐? 안 그러면 나홀로 지고 엎어지기 전에 미리 주여주여하고 복음의 길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느냐? 안 그러면은 누구한테라도 기도라도 부탁해가지고 도움을 받느냐? 그런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누가 의지할 사람이 있고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행복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왜냐면 옆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사가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길 정도 인상. 아이고 얼굴에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저 하도 갖다 말라가지고 그렇게 뭐 불쌍히 여길 지금 몸들이 아닌데 적어도 뭐 저 정도 되면은 불쌍히 여겨도 되지 뭐 정 집사님 정도 수준 되면은 불쌍히 여길 가치가 있는데 자기들은 그 시기 보니까 불쌍히 여길 수준이 아니잖아.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데 무슨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요? 살찐 자는 먼저 죽여라. 살찐 자는 먼저 죽여라 했잖아요. 오죽했으면은. 근데 살쪘는데 안 죽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까지? 덜 쪘다. 아직 덜 쪘다. 기본은 90kg는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77kg, 79kg밖에 안 되니까. 다 안다.
꼭 뭐 안아봐야 몇 킬로인 줄 아나. 나 군대 생활할 때 그 방송 장비 그게 50kg짜리거든. 하도 들어가지고 사람 딱 안아보면 이 몇 킬로다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안 안아봐도 이제 눈으로만 척 봐도 77kg, 79kg 바로 나와. 근데 아직 덜 쪘다. 90kg가 안 되었다는 거야. 그래 불쌍히 여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 진짜 어려우면요 살 빠집니다. 진짜 고민하고 힘들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점심 안 먹었어요. 히브리서 2장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누가요? 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를 도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어요? 네? 빌라도한테 헤로데에게 시험을 많이 받으셨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고 나니까 말이 되네. 예수님이 시험을 많이 받으셨는데 시험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 빌라도 헬라도 이라니까 되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셨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인내로서 그 시험을 받는 모든 과정,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말씀으로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으로 지켰은즉, 계시록 3장 10절에 너가 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은즉. 그러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만약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는 뭐겠어요? 자, 내가 지금 되게 어려워 힘들어. 근데 내 입에서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거는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러면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할 수가 있어요? 신자 되려고 하면은. 찬송가 부를 때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냥 원합니다만 하지 말고 그건 지킬 걸 지켜야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 때문에 직장을 44번을 옮겨서요. 직장을요. 무슨 직장을 그렇게 많이 옮겨놨는가. 만약에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럼 일단 직장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뛰어가가지고 그 수발을 다 드는 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일단 직장에 사표서부터 내고 그 다음에 와가 일 다 하는 거. 44번을 사표를 냈대. 그럼 몇 번 남았어요? 45번째라는 게 아직 있잖아요. 45번째. 근데 45번째는 진짜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그 회장님은 장로님이시고.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같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하는 일은 없다. 아마 부사장을 해라. 그럼 부사장은 뭐 실제 부자 붙는 것 자체가 안 붙고 다니니까 하면서 주의 일을 해라. 왜 그러냐면은 그 회장이 장로님이신데 이 성경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결국 이 45번째 옮긴 직장에서 부사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회사 돈 가지고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회장은? 성경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예, 요셉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그 종살이한 그 주인 아저씨 이름 뭐예요? 응?
보디발. 그러니까 보디발이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함께 하심으로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을 3절에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결국에는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미쳤다는 거죠. 염소 한 마리까지, 채소 한 포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 요셉이 손대는 것만 하도 형통하고 잘 되니 결국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를 하게 되고 그걸 사랑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직장 생활에서 44번이나 사표를 낸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낸 것이 아니다. 고로 당신이 우리 기업에 들어오면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실 것이다. 왜? 요셉과 같은. 그러니까 사원이 한 명 들어오고 직원이 한 명 들어와도 누가 들어와야 된다? 요셉 같은 놈이 들어와야지. 쉽게 말하면은. 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나의 친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복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체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내로 뭐를 기다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 너가 인내로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 결국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인내로 뭐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인내로. 예, 인내로 지금 인내라 그러는 거는 이제 오늘 오전식으로 한다면은 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한다면은 재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특히 야고보서에는 이걸 농사 비유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 마당에는 체리하고 블루베리, 그걸 블루베리를 3나무를 심었고 체리를 2나무를 심어놔서 지금 끝까지 심었는데, 이걸 심었는데 이게 왜 빨리 열매가 안 맺히느냐 한번 뽑아보고 또 꼽아놓고 또 뽑아보고 또 꼽아놓고. 이게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감자 같은 거 잘라가지고 심잖아요. 그 심어놨으면 이 싹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가지고 못 기다리는 거야.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 땅 파가지고 보고 아직도 뿌리 안 나네. 심어가 덮어놓고 그 이튿날 가가 또 뽑아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고구마가 이게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리거든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부자 영감이 좀 긴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집에 주인이 타는 말이 100마리인데 참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특히 말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꼬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너무 사랑하니까 종놈한테 뭐를 시켰느냐. 특히 말을 지키되 꼬리를 잘 지켜라 하라니까 종이 예약하고 주인이 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말꼬리가 없어. 야, 꼬리가 어디 갔느냐? 누가 훔쳐갈까봐 자기가 잘라가지고 방 안에 넣어놨다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이건 누구 머리예요? IQ가? 꼬리를 잘라가지고 방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 그리고 그 마당 문 앞에 참 귀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것도 잘 지켜라 했더니 이놈이 해만 빠지면 나무를 뽑아가지고 집 안에다가 심고 아침에 되면 뽑아가지고
문 밖에 또 갖다 심고 저녁이 되면 뽑아가지고 주인이 오니까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야, 이거 왜 말라 죽었나니까 밤에 누가 뽑아갈까봐. 밤에는 집 안에, 해 뜨면은 집 밖에. 어휴. 그래서 인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에서는 싹이 틀 때까지 기다리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전부 다가 기다려라. 그래서 이 인내를 누구한테 배워라? 누구한테 배워라? 성경에는. 아유, 나는 지금 야고보서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뭐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이야기라고. 인내를 누구한테 배워라? 네, 농부한테 인내를 배워라 했잖아. 기다리잖아요, 이걸. 그러면 곡식을 뿌렸는데 새가 와가 먹어버릴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갈지 누구한테 배워라? 농부한테 배워라. 인내는 농부한테 배워라. 그래서 내가 그 복을 얼마나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복을 얼마나 받아야 된다고 했겠어요? 복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결국에는 창고가 이게 이제 얼마인지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뭐 무늬 손바닥 만하겠지 뭐.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뭐라고? 그래, 무늬 손바닥만 하다고. 너 창고가, 너? 많이? 많이는 얼마나 큰? 그 많이가 얼만데? 예. 성경에는 그 창고가 넘치도록 이게 별로 큰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1,000,000원 벌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1억밖에 못 벌어서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창고가 넘치더라면 원어 성경에서는 네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 벌면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1억.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이고 1억 벌려고 하면 1억 번다 말로 해가 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생기겠지 이제 시인하고. 아시죠? 너 마음이 흡족하도록 마음이 인정할 정도로. 그 여러분들 얼마 벌면은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말 잘해요 지금. 아, 자가 비행기나 타야 된다. 미국에 갔더니요, 이정 게임 보려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2-3천 대가 자가용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 비행기 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니까 한 동네에 집집마다 있는 게 뭐 롤스로이니 페라리니 이런 게 아니고 비행기 한 대씩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한 대가 들어갈 정도 집에 한 동네가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자살은 왜 하지? 그리고 동네를 빠져나간대.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렇죠. 비행기 한 대 있고 뭐 좋은 차 같은 거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외롭대. 옆집에 못 가잖아요. 밥 한 그릇 편하게 된장 뭐 같은 찌개에다가 막 숟가락 넣고 퍼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가용 비행기 한 대 정도는 있어야 안 되나. 그 정도면은 그 정도만 복을 받아도 나는 된다. 그게 이제 차고 넘치도록.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받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린다. 어떤 면에서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공부를 할지라도 끝까지 해야지. 우물을 팔지라도 끝까지 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물이 날 때까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의 기다림의 조건은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채우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환난. 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도 너를 지켜. 그러니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로 말씀을 극복하고 견디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견디는지, 얼마나 견디는지 하나님은 두고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견디는지, 어디까지 견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임 속에 모든 걸 계산하겠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Keep in the trial, keep from the trial. 환난, 어려움 이런 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신다.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나를 안 지켜주신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나게 하시지, 보리 씨앗을 뿌렸는데 벼가 나도록 하지는 절대로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도 또 몸으로 밀어붙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머리도 같이 사용을 해야지. 머리는 어깨 위에 올려놓은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한 문화씩 다 받았는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느냐, 한 문화를 10문화로 가지고 오느냐, 이거는 문화를 받은 사람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괴로워해서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문화를 집에 오래 둔다고 해서 문화가 2문화, 3문화 늘어내는 것은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말라위 출신의 목사가 답의 결론은 사기쳤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돈을 손에 쥐고만 있어도,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한 490만 원 쥐고 있잖아요. 쥐고만 있어도 조금 있다 보면은 이 5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은 굉장히 섬세하고 과학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믿어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 너무 믿으면은 발등 찍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지 않는 곳에, 만약 내가 게으름을 피운다,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실 것이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너가 그만큼 성경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도.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과 마태복음 24장 22절은 대환론, 불참론이 나오거든요. 대환란. 지금 말했던 구절은 대환란, 불참론. 마태복음 24장 22절, 계시록 3장 10절 우리가 많이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또 헷갈리는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택하신 자가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청하신 자가 있죠. 택한 자는 누구? 청함받은 자는 누구예요? 택함받은 자 속에 청함받은 자가 들었어요? 청함받은 자 속에 택함받은 자가 들었겠어요? 자, 택함받은 자
자, 청함 받은 자가, 택함 받은 자가 청함 받은 자 속에 들었다. 반대로 청함 맞나 이거? 청함 받은 자 속에 택함 받은 자가 들었다. 들었다. 어느 거 위에 아래예요? 아, 택함 속에 청함이 있다. 청함 속에 택함이 있다. 이래서 교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받는 자들 가운데서 결국 택하시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집에 오라고 청했잖아요. 잔치집에 오라고 청했는데. 그게 초청이잖아요. 그죠? 청했는데 핑계대가 안 왔지요. 그러면 위아래 중에 누가 답이에요? 아래가 답이네. 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너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집에 간다. 저녁 먹으러 간다. 가자 했는데 여러분들 중, 나 배불러가 못 가겠다. 소 사나서 못 간다.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간다. 이게 이제 거절이잖아요. 그러면 청함 받은 자 속에 택함 받은 자가 있다. 택함은 이미 택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청할 필요가 없지요. 조금만 더 따지면은. 그러니까 청함 받은 자가 속에, 여러분들은 청함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택함 받았어요, 청함 받았어요? 예,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우리 눈치 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택함 받은 자죠. 당연하게 청함 받았으면 일에 못 앉았습니다. 우리가 너거나 다 떨어져도 우리는 끝까지 여기 남았다. 이거 가지고 프라이드든 에러겐트든 둘 다는, 그럴수록 우리는 뭐라고 해요? 더 겸손해야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그냥 설명하기 시간이, 거기 보면은 충성된 교인은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그 잠언에 보면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너가 어찌하여 스스로 무리에게서 벗어나서 교만해지느냐. 계시록 3장 12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하는 이에서도 나가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잦아가지고, 그 AD 17년에는 이 지진이 일어나고 50km 밖에 있는 4대 교회까지, 그리고 10개 도시를 파괴시켜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충성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는 말이 바로 이런 지진, 화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이탈리아의 베스비스 화산, 이거 화산이 이게 폭발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서 땅을 한참 가가 나라니까, 그 다음에 한참 가야 여기에다 바다가 나오거든요. 이 바다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면은 폼페이가 있어. 이렇게 폼페이가. 그럼 이게 온 사병인데, 여기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왜 폼페이라는 도시만 폭삭제로 덮었겠어요? 이 온 사면이 이렇게 많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나? 예? 이게 그냥 여기 하나의 화산, 산 꼭대기 주변에서 온통 넓은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럼 그 중에서 한쪽에, 여기 보면은 산 밑에 굴러 내려오고, 그 다음 바다가 있고, 그 건너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섬이에요. 근데 왜 여기만 이 화산이 갖다 들어부었어요? 앞으로 후지산이라든지 그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산에서 폭발했으니까 화산재가 포물선을 요렇게 그러면 여기 왔다잖아요. 그럼 이게 동서남북 사면 팔막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왜 여기만 갔느냐는 거예요. 저 질문한 거는. 맞습니다. 이 화산이 폭발돼 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화산재하고 시커먼 구름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돌이거든.
그 바위가 가루가 만들어가고 화산재가 되는데 이게 한참 올라갈 때 이때 마침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어요. 마침. 그래서 화산재가 폼페이에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가 이제 그렇게 됐는 건데 이 바다 건너서 정확하게. 근데 이 화산재가 몇 도 정도 되겠어요? 화산재가. 그죠? 1000도에서 1500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는 시간이 대략 2초. 길어도 3초를 못 넘기는데 2초 안에 내가 이렇게 있다 2초 만에 요대로 그냥 굳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 4대 교회 쪽으로 그 빌라델비아 지방에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그냥 막 이 화산이 굴러떨어지면서 그거 때문에 피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이런 것을 안 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라는 말은 빌라델비아 때 필라사피 이게 뭐예요? 필라사피가 철학이라는 뜻이거든요. 철학. 근데 철학을 한자로 쓸 때는 철학. 근데 이게 쇠철자예요. 왜? 철학이 하도 재미때가를 없고 쇠처럼 단단하도 쇠철자 배울락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농담이고 철학인데 철학이 뭐냐 했을 때 필로가 뭐예요? 필로 힌트 드리면 아가페 사랑 필로가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피는요 wisdom, wise 지혜, 지식 이걸 필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뭐예요? 지식을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필라사피거든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필라델피아죠. 델피아는 형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델피아가 형제, 사랑, 사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뭐를 잃은 교회다? 첫사랑을 잃은 교회다. 스무나 교회는 순교한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고 타협한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과 타협을 했고 사대 교회는 생명을 잃은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꾸중 전혀 없는 교회가 누구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스무나 교회죠.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순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도 뭐 작은 믿음으로 순교까지 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도 안 받고 뭐 환난 때도 지켜주시고 이런 여러 개만 축복해 주시고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축복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우리 교회 같으면은 현재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고 스무나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가 있고 에베소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가 있고 라오디기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스무나 교회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교회는 광명세소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에베소 중에 우리 교회는 현재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같아요? 계식적으로 필라델비아 교회 같다. 스무나 교회는 아직 순교하는 시절이 아니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유일하게 스무나 빌라델비아 둘 다 교회가 작아요. 사이즈가. 딴 데는 돈도 많고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고 앞으로 성지순례 가서 저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이거 다
소아시아 쪽으로 가면 볼 수 있는 데인데 우리 교회하고 여기서 제일 닮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교회의 특징은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이단하고 거시기한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한 교회고 세속적인 교회고 사대 교회는 예? 영이 죽은 교회고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말세 교회요. 돈은 많은데 영적인 부분은 말씀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고 9가지는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로마를 통해서 핍박하셔가지고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버렸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는 교회가. 근데 안디옥 교회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고 9가지를 못하는 교회. 근데 9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예수님 핍박한다면 전 세계로 흩어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때문에 축복받고 사랑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잘한 건 뭐라고요? 선교 잘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내고 하고 그거.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다 잘했는데 선교를 안 했어요. 왜? 선민의식이 자기들만 강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렸죠. 완전히 흩어버렸죠. 거기서 나온 이제 집사들, 성경 교회는 7 집사들이 이제 가는 데마다 예루살렘 교인들 흩어져서 가는 데마다 뭐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꼭 대한민국 사람 같아요. 유대인들은 딱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은 3명만 모이면은 미팅하우스, 회당, 시나고기를 세웠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면은 남극 있잖아요. 남극에서부터 저 알래스카 그리고 뭐 국민학교 잘못 나오면 배우지도 못하던 희망봉 아프리카의 제일 끝부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희망봉 가려고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가 어디더라? 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조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가 수도거든요. 그 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끝으로 달려야 나오는 게 케이프타운이에요. 근데 그 케이프타운은 가면 바다 끝에 그 인도양하고 대서양하고 물이 찰싹거리면서 만나는데 거기 있는 게 케이프타운이거든. 거기에 한국 사람이 350명 삽니다.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에. 근데 한국 사람은요, 유대인은 3가정 만나면 미팅하우스 세우고, 한국 사람은 2가정만 만나면 그 교회부터 세우거든요. 대한민국 사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좋아하는 민족, 베푸는 민족, 우리나라 사람 좋은 점 많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때문에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받고 축복받은 교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뭐를 잘해요? 그래서 저를 목회하면서 못한 게 진짜 많아. 뭐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한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또 하나는요,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지킨 교회다.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끝까지 지킨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말씀을 지킨다가 무슨 뜻이에요? 자꾸 질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요, 나중에. 끝까지 지킨다. 예? 언제까지? 크게도 본다. 야, 천국 갈 때까지 만약에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은 그렇게 받은 복을 어떻게 다 천국에 들고 갈래요? 엄청나게 복을 받을 텐데.
그게 걱정이네. 끝까지 말씀을 지킨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르면 그물을 던져라 했죠. 근데 깊은 데로 가다가 배를 돌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2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빼버려요. 말씀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이꼬로 말씀 빼기 믿음은 답이 뭐겠어요? 깊은 데로 가다가 그냥 배 휙 돌려가 집으로 왔다.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빼기 믿음은 뭐가 나온다? 아까 좋은 데다 했는데 한자. 꽝이잖아요, 이거요. 내 같은 경우에는 답을 허당이라고 적어놨어요. 허당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빼버리면은 지금 설명하고 다 맞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 그냥 꽝이에요. 꽝은 어디서 쓰는 단어지? 뽑기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데와 끓는 거 있잖아요. 그 꽝이라 그냥 남말 그대로 허당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를 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복 받을 짓을 해놓고는 빼기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꽝인 거예요. 허당이고.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거. 그러니까 잡든지 못 잡든지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가라 했으면은 배를 타고 깊은 데로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일단 그물부터 던져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거든.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 결과를 보려고 하면은요. 되돌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그리고 우리처럼 교인 수도 적고 뭐도 적고 온갖 할지라도 성경에 약속된 모든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으려고 하면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로서의 처처럼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그 뭐예요? 가다 뒤를 돌아봤다. 그렇죠. 꽝, 사망, 허당, 소금 기둥 죽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후회하는 신앙 생활을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온 목적, 이유, 보람을 느끼시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선교에다 열심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후회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오신 목적이나 보람도 누릴 것이고 그날의 좋은 영광을 보시게 될 겁니다.